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말씀드리러 나아가기보다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를 열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그 뜻을 이해하는데도 알아보는 대로 명철과 지혜로 분명하게 마음에 감각하는 대로 이끄시옵소서. 주의 뜻을 가슴에 품고서 주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로 향하는 이 시간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듯 주의 말씀을 삼가들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에 응답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역사를 보는 이유입니다. 지난 창세기부터 그들의 역사를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각 지파별로 봅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를 먼저 보았습니다. 먼저 족보를 살폈고, 그리고 그 다음 족보들 이어갑니다. 역대상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척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세 사람의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는 루벤이고 두 번째는 요셉이고 또 한 명은 유다입니다. 루벤은 혈통, 첫째, 태어나는 길 순서로는 루벤이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죠. 하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인정한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래서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를 다스린 장자, 그 장자, 왕이 장자가 되는 거니까 전체를 다스리는 그 장자는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요셉, 유다 이 셋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각 장자인 거죠. 하나는 혈통, 또 하나는 명분, 또 하나는 실질적.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랑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 그러면 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때 사로잡혀 간 자라는 거죠. 그의 형제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여 요엘의 중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루보와 바알보음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그 지역에 살죠. 그 지역에 살던 지파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는 영역을 점점 넓혔다는 거죠. 맨저 길르앗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렀다. 그럼 그 위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어, 옆으로 가면 모압이 있고 그 위에가 암몬 있고 합니다. 근데 거기 영역도 전부 다 이들이 함께 사는 영역이겠다 하는 말 되겠죠? 사울왕 때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 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그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서 산 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연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은 바산 길러가 그 마을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더라. 이러한 그 족보 내용, 살았던 종족의 내용은 그냥 이분이 뭐 들은 대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7절 같은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이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이들 족보를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합니다. 이들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영역을 넓힌 이야기, 또 새로운 땅으로 진출한 이야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는 기도함으로 영역이 넓혀지고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찾아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에게 군사력이 별로 없는, 거의 없는 주변 세력의 강력한 군사력에 비해서 힘이 약한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나가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사례들로 자꾸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힐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겠죠.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알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기 전 동편의 예, 세 지파를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오죠. 그들이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부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역대상서 6장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 지파를 언급합니다. 건너온 자들 중에 그러면 세 지파가 지금 언급됐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남유다에 그리고 먼저 요단 건너기 전 요단 네 지파 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모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스를 낳고 무라스는 아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두를 낳고 레이의 자손 중에 여러 그만 자손이 있지만 아론 가문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이둑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를 낳고 아사레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를 낳았으니 이 아사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레는 아마레를 낳고 아메라는 아이둑을 낳고 아이둑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레는 스레야를 낳고 스레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사닥 대제사장 여호사닥 여호사닥의 아들이 여호수아죠. 아,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그가 여호사닥의 아들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레위 자손으로 옵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을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 그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 사무엘의 아들들은 잠시만요. 아, 예. 그아색의 난 자는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합니다. 그 앞서서 그아색의 난 자들 보면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22절에 고라의 후손인 거죠. 고라의 후손으로 쭉 돼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은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따로 또 뗍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아라 모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오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여기 고라의 후손들이 예,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되죠. 특히 사무엘의 후손을 중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분을 행하였더라. 직분을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세의 아들이요. 마사는 아미스의 아들이요 합니다. 여기 헤만은 그의 조상을 올라가보면 헤만, 요엘, 사무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인 거죠. 헤만이.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인데 다윗 왕 때 찬송하는 직분의 찬양대 대장 아닙니까?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살의 아들이요. 아살은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아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그래서 어, 레이 지파 중에 고라의 후손 그들 중에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의 손자 그가 헤만인 거죠. 헤만의 형제 아사 헤만과 형제인 아사. 그는 헤만의 오른쪽의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의 아들이요 바하세는 말기의 아들이요. 이번에는 아삽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양대 대장 중에 대표적인 분이 헤만, 아삽인 거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합니다. 아삽은 고라의 후손이 아니고 형제인데 게르손의 후손. 게르손의 후손으로서 아삽입니다.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왼쪽에서 직무를 행한 자는 에단이라. 이번 세 번째 찬양대 대장 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만, 아삽, 에단.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의 아들이요. 힐기는 아미시의 아들이요. 아미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요. 그래서 레이의 아들 중에 무라리의 후손이 예, 또 한 명이 이렇게 찬양대 대장으로 돼 있는 거죠.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마비수야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칼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이러한 그 베냐민 지파가, 아니, 죄송합니다. 레이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지역 전체에 살지 않죠.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는 곳에, 곳곳에 그들과 함께 살도록. 레이 지파는 따로 한때 뭉쳐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곳곳에 살도록. 하나님의 기업이지, 땅으로는 기업을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이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곧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뼈와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이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 이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가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게셈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영노함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야알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야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람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그리아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살과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럿의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음, 이 베냐민 지파, 아니, 이 레이 지파에 이런 땅을 함께 살았던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땅을 일부러 언급을 했을까? 어, 아마도 이 이후에 땅을 이렇게 저 분배받았지만 나중에 보면 사사기 때 레이 지파가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심지어 모세 손자도 떠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그래서 레이 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들이 살 땅을 책임져야 된다. 이들은 땅을 보면 하나님을 기업 삼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레이 지파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점,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에게 그런 인식을 하도록 이런 내용을 또 기어이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상서 7장입니다. 이제 그 다음 지파로 갑니다.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보아와 야sup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은 다윗 때는 2만 2,600명이었다. 용사인데 뭐 바벨 저기 광야에서 가나안 땅 올라올 때 수가 확실히 확 줄었어요.
비교해 보면 우시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어바데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들은 능히 출절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이제 여기 이사갈 지파 전체가 2만 2,600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사갈 지파 중에 돌라의 후손만 해서 2만 2,600명이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언급했던 수와는 전혀 좀 다른데 제가 작게 언급했습니다. 한 가문만 22,600명이 되고 그다음에 우씨의 가문은 상당한 숫자죠. 3만 6천 명이었다. 그럼 이 수는 언제 이렇게 파악된 거냐? 다이단 때 한번 이스라엘에 요압을 보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파악된 수로 보입니다. 그때 정도 파악된 수.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버리시고 하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덕분에 성전 지을 장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전염병이 멈췄던 그 사건이 있게 된 그때 정도 이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지파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아디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에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리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에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임하면 2만 200명이며 여아델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예굽과 그하나노와 세담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아델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수가 좀 적어요. 이유가 있죠.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정도, 후반기 정도에 어, 레이의 첩시를 강간했던 기부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남자만 600명 남고 싹 전멸당해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그 가문이, 그 지파가, 다시 수가, 어떤 다윗 가문의 다윗 왕조의 어떤 보호 아래서 남유다의 보호 아래서 수가 조금씩 이제 늘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제 됐다는 거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지파에 대해서 확실히 수가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입니다. 보면 앞서서 문하세 전에 납달리는 한 절로 끝내버립니다. 13절 한 절입니다. 여기를 좀 역대상서를 읽다 보면 어떤 지파는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단 지파가 통째로 빠집니다. 두 지파 정도가 빠졌을 겁니다. 한 지파 함께 한 지파 더. 납달리는 한 절. 그리고 이제 문하세. 문하세는 앞서서 문하세 반지파 요단 건너기 전에 살짝 언급을 했죠. 하지만 따로 언급된 데는 14절, 7장 14절입니다. 이제 문하세 때는 문하세 에브라임 둘을 언급합니다. 문하세가 형이니까 문하세를 먼저 언급하고 하지만 에브라임을 야곱이 사실 또 장자로 인정했죠. 문하세 아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슬로보아스의 딸들 우리가 좀 익숙하죠? 네, 민수기에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그냥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후손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세 명의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요청했던 내용이 민수기에 등장하죠. 마길의 아들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했으며 그 야후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홉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암과 세겜과 라키와 아히암이더라. 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함께 에브라임을 언급하죠.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이며 또 그가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주변을 침탈하는 욕심내다가 무슨 죽었다 이런 내용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데 에브라임 지파는 언급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드 원주민의 죽임을 당했다. 근데 이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냐 그러면 이때가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에는 요셉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득세했을 때겠죠. 강력했을 때. 그때 교만해가지고 그때 탐욕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했던 이런 행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반면교사로 이 내용을 일부러 넣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이러했더라. 에브라임이 슬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그 애굽에서 어, 요셉을 우대했던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뀌기 전 그때 정도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은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그의 아래 윗성 베도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예, 이 에브라임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에브라임의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마을,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머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라와 그 주변 마을이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주하였더라. 북이스라엘 대표가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이 되죠. 그 다음 집합니다. 아셀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이와 브리아요 그의 맺어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맺에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람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부에라요. 애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역대상서 8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또 따로 언급합니다. 베냐민 지파. 아마도 이제 여기 8장 다음에 사울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베냐민 지파를 또 따로 언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서 이미 베냐민 지파 한번 언급했습니다. 근데 8장에서 다시 베냐민 지파로 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가문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울 왕을 그만큼 존중하는 것이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샤가와 미르마이니 이들은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발을 낳았으며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만이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더라. 누구를 쫓아냈더라 하는 내용도 틈틈이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서 쫓아냈더라, 그걸 또 점령했더라 하는 내용을 이렇게 틈틈이 어, 자료를 어떻게 보면 찾아내가지고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요와 사삭과 예레목과 스바데와 아락과 야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여하는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아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보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누분웰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 그러면 별로 수가 많지 않은 거죠. 이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함께 살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베냐민 지파가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잡혀갈 때 보면 크게 세 지파입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또 하나는 레이 지파,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인 거죠. 시므온 지파는 많이 흩어져 버린 거죠. 이제 네 지파가 함께 뭉쳤습니다만은 그런 지파들 가운데 나중에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가 있는 거죠.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의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마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다음에 요나단이 무리발. 무리발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오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옅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서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릿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의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활 잘 쏘는 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요나단이죠 요나단 근데 그 활 잘 쏘는 걸 그 다음 또 물려받았던 사람이 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은 원래 돌팔매질을 잘했는데 어, 나중에 활 잘 쏘는 자가 또 되죠 어,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를 언급했습니다. 지파가 두 지파가 빠졌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번 두 지파 빠졌는데 누구 어느 지파가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족보는 그러면 그나마 바벨론 포로 귀환한 자들일 겁니다. 두 지파는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자 속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포로로 잡혀갔을지언정 돌아오진 않은 또 그런 지파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의 족보를 언급하고 지금까지 좀 긴 족보,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도 많고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름, 뭐 그 이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에겐 별 관심이 없죠.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그 조상들로 인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랑 후손이 형성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뭐 이름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물려줘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현재 살고 있고 또 나중 삶을 우리 다음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물려주는 거, 또 이런 가문을 물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남겨진 자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름 불림받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